몇 주 전에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어느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슈퍼마켓에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 된 것입니다. 지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고객들이 카트에 물건을 잔뜩 담아놓고서 웅성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이제 울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 단말기마저도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식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1번, 고객들에게 카트에 담긴 물건은 그 자리에 놓아달라고 한 후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쇼핑은 다음에 해달라고 말한다. 2번 답은 고객들에게 일단 쇼핑한 물건은 집으로 가져가세요 말한 후 어쨌거나 지금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편한 시간에 와서 계산해 달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싶으세요?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실제로 이 직원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물건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세요. 모두들 안전하게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잘렸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지역 방송에서요, 이 미담을 듣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개를 듣고 또 이 전국 방송에서 이것을 받아갖고 연일 보도를 했다 그래요. 덕분에 이 슈퍼마켓 체인 본사는 얻은 광고 효과가 4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 선택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또 특세에서 했었던 이 여호수아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차이가 나는 선택이 있습니다. 특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1절을 보면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왕들을 강조해요. 지금 모든 왕들조차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기가 100배 충전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타이밍을 잘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이 진짜 좋은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도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엉뚱한 선택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좋은 타이밍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할례가 무엇일까요? 원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주로 결혼할 때 언약의 표시로 뭘 해요? 저는 반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반지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거 이 말을 언제 하지? 이걸 잊어먹었다라는 것을 언제 해야 될까? 살아남아야 되잖아. 철야를 하고 제일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사실 내가 반지를 잃어먹었다고, 그렇게 해서 긍휼을 얻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징은요, 우리처럼 외부에다 새기는 반지가 아니었어요. 몸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쌀 때도 그것을 보고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목욕할 때도 그것을 보고서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기억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할례는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할례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걸을 수가 없어요. 또 몸을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이 포피를 베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디나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하자는 청혼을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의 이 두 아들이 결혼을 받아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밀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포피를 베어라고. 그래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 두 아들, 두 명이 들어가서 이 모든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숨은 고수였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과 상대한 게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포피를 베고 난 후에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한꺼번에 몰살이 되어진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진짜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돌격 앞으로 하면 되는 타이밍인데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고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건너기 전이었다 그러면 요단강이라는 이런 천연 장벽이라도 있는데 건너고 난 후이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쳐들어오면 세겜 백성처럼 다 몰살당할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대학 시절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인도한 후에 마무리할 때는 항상 다 같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한 자매에게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매가 너무 예뻐서. 예쁘긴 해요. 그런데 예뻐서 부탁한 게 아니고 이 자매의 기도의 마무리 표현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이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이 자매 항상 기도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영적 전투와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또 여호수아의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 할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케네스 갱글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적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서 얻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 전쟁이 너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은 언약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합의한 거예요.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당사자의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 언약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언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특세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개척해서 종종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무리들처럼 은총이 그에게 있도다.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이죠.
바로 어제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쯤에 이제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탁 이어보니까요, 설교를 전혀 정리하지 않고 잠이 든 거예요.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잠든 기억이 없는데 언제 잠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막 설교를 막 정리하고 허겁지겁 이제 본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새로운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 설교도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어요. 그 모래 위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졌습니다. 한 발자국은 자기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추억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그 시기였어요. 갑자기 마음에 섭섭함이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네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힘들어하는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었단다.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저를 업고 가셨던 거예요. 혹시 저처럼 힘드신 분이 있죠? 지금이 마치 하나님은 없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한 주간 삶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참 많은 명언을 남겼거든요.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굉장히 밀리고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군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변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40년이나 방황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어요. 왜 이 길을 40년 방황했는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아니함으로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이 말은 다시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갈망함이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교회로 남아서 주를 만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례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죠. 애굽의 수치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딱지입니다. 그 딱지가 떼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가 붙었어요. 또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버림받고 떠돌이 백성이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근데 이 딱지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로 바뀌었습니다. 할례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름표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할례를 누가 먼저 요청했느냐요. 이 할례를 하나님이 먼저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다시 사랑해보자. 손을 내밀었을 때 내민 손을 붙잡은 사건이 할례 사건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신약은 세례를 기독교적 할례라고 말한다.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도 새로운 이름표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몰래 사랑하다가 이제 진짜 사랑에 빠졌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 같은 사건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시간, 그것이 세례식이라는 거죠. 오늘 학습과 세례식에서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학습과 세례식이 이런 새로운 이름표,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과 공개 열애에 빠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데요, 한 노래가 생각이 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보면서 불렀으면 이 노래 불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희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으로 싸우는 삶,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